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져본 일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만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말하자면 그러한 영역은 삼손에게 있어서 강한 곳이었던 것이죠. 힘은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자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은 여자에 대한 부분이었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강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약한 부분,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약한 곳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자체만으로 사실 삼손은 화를 냈어야 됐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 근데 삼손은 들릴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묻고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쳐서 확인하니 힘은 여전히 있고,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준비시켜 들이닥쳤지만 또 여전히 힘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네가 이러려고 나에게 이걸 물은 것 아니냐, 그때라도 들릴라를 끊어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릴라를 가볍게 여기고
뭐 10명의 사람들, 20명의 사람들 나에게 문제될 거 없다. 이런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세 번째까지 이 질문을 허용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사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고 결국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넘어지기까지, 무너지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 닭이 그 내장이 파여서 한 마리 두 마리 죽어가는 아주 그 괴기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런 사연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와서 거기에 그 닭장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니까 쥐가 와서 밤에 닭의 항문 부분을 긁는 겁니다. 근데 닭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닭이 항문 부분이 가려운데 쥐가 긁어주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항문에서 피가 나고 결국에는 피를 많이 쏟기까지도 닭은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를 흘려 죽게 되고 그 내장을 쥐가 이렇게 하는, 그게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유혹을 던져서 그가 죽기까지도 그를 알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영어 번역을 보면 마귀로 발 디딜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는 틈을 주면 우리 심령에 발을 붙이고, 심령에 발을 붙이고 나면 우리 심령에 길을 내려고 하고, 길을 내는 걸 허용하라면 우리 심령에 집을 지어서 튼튼한 집을 짓고 나면은 우리를 어떤 영혼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고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3절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약함을 갖고 있습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죄는 그 근원을 잘라버리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요새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보내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죠. 저는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앱이 있으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내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들릴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을 때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인정하고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과감히 끊어버려야지 타협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게 겉을 씻더라도 그릇 안에 썩은 음식물이 담겨 있으면 날파리들이 몰려오게 되듯이 우리 마음속의 여지를 제거해버려야 사탄이 더 이상 그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떤 작은 죄도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지혜 없음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작은 죄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